구약 성경 798쪽 욥기 3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주를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음껏 발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시간, 내 때를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 모든 인생을 내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때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침묵을 하시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면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 폭풍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38장 9절에 보면 37장 9절에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아멘. 이미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세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경외심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자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도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엄위하심,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이 주장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런 재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자녀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하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너가 알기는 아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읽어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텐데 아는 게 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너 그동안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했지? 너가 대답할 수 있는 거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아주 엄청난 질문, 수도 없이 그냥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너 궁금하다는 게 참 궁금한 거 많다고 하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뭐 그때 있긴 했느냐? 너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것이 아주 광활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주 먼지와 같은 작은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너무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정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설령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욥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 엄청난 설계를 아느냐? 내가 말씀할 때, 내가 말할 때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기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아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에 실제로 보면 천사들이 기뻐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들이 놀라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잖아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바다를 마치 의인화해가지고 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또 가둔 자가 누구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바닷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너 아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보면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아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잖아요. 그것을 아느냐 질문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를 내는데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하나도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무엇을 답하겠습니까?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리시고 또 다 죽어가는 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광활한 일들을 너가 알기는 아느냐?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알면 좀 대답해 봐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그 하늘의 그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자리, 그 7가지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오리온 자리, 그러니까 황소자리 7별들과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북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생각, 이성적 판단, 이런 거에 대해 또 물으셔요. 36절 말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너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 너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39절 말씀.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마지막 절에서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일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내가 말한 이 내용들,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런 욥이 맞출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가 궁금해하고 너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일을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의 삶까지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광활한 우주의 일들을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길을 어떻게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결국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욥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과 또 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때로는 따져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제한적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이끄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눈을 들어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와 질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